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잠언 19장 13절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따라 가정을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어리석은 아들은 그 부친을 망하게 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기초로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부모도 공경하지 않겠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가 늘 하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뭘 압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들은 먼저 인생의 풍파를 겪은 부모의 조언을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의 걱정 어린 조언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계속해서 실족하고 실패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노인이 된 이후에는 그 자녀가 이제 자라난 이후에 그 자녀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아들은 노년의 봉양자가 되기는커녕 부모의 가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의 조언에 따라 안전하게 살아간다면 괜찮았을 건데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다가 실수와 실패의 늪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 미련한 아들을 둔 부모는 자녀로 인해 많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장래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다투는 아내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아주 괴롭고 힘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에서 평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침실에 물이 샌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점차 많아져서 나중에는 침상에 물이 흥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가족의 안식처가 아니라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투는 아내를 문제 삼는 걸까요? 다투는 남편이 문제되는 건 없는 겁니까? 당연히 남편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이 결코 질서 가운데 세워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평강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말입니다. 권위가 없으니 모든 사람이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극심한 혼란과 반목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남편은 점점 더 아내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해주리라 기대했던 일들은 더 안 하게 될 겁니다. 아내들은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면 남편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기분만 상할 뿐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잃어버린 남편은 책임감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는 가정을 돌보고 세워나가는 일도 더욱 소홀히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밖으로 도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입니다. 누가 무시당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비난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겠죠.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도 실패하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아버지를 본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게 되겠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고 말 거예요.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때, 권위가 무너질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워지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서 복종하는 법을 신실하게 가르칠 때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스스로도 안전한 길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관계도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됩니다.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두셨음을 알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됩니다. 남편이 부족하다고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투지 말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을 질서 있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갑시다. 가정에 주신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은 질서 있고 풍요롭게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